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그 탕자의 비유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비유가 이제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일관된 메시지죠. 근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본문에 저희가 14장에 보면 그 맨 마지막 절에 14장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면 사실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라 정도로 충분히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아주 강한 표현. 그것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1세기에 그 당시에 그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가 상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과 완전히 결합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마치 십자가가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이 주는 영적 유익이나 그것의 그 영광스러움을 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화친을 맺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제자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들을지는 잘 안 들려요. 사실 우리가 뭐 전하고 묵상하고 또 읽고 하지만 사실 뭐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잘 들리지 않고 그의 마음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15장에 보면 그 연결된 이 표현이 이렇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누가요? 세리와 죄인들이요. 분명히 35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요청에 반응을 보인 자가 누구였냐면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수군거리죠. 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과 이 세리에 관한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은 이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죄인들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볼 때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죄인들, 바리새인들을 볼 때 이 죄인들은 율법에 도대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게 미쳤을까요? 신명기 21장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잠언 1장 1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자리하지 말아라.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악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영향을 내가 받는다, 앉지 말아라, 맞아요. 그런데 그 죄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다른 의도를 갖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리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군수군 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오늘 얘기하시죠.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자, 결론을 항상 그 끝에 맺어주십니다. 자, 7절 보면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이것은 뭐냐 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8절과 9절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이와 같이라고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자체에 대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그냥 찾았다, 찾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근데 찾아낸 즉 어떻게 한다고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되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것이 뭐냐 하면 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얘기하는. 그리고 10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왜 이렇게 잔치를 벌이나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낸 즉, 아이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구나. 그게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 더 추가된 게 아니라고요. 원래 있었던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아낸 것. 그냥 엑셀로 따지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까운 이 그림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 찾은 거지 뭐 어디서 없는 거를 하나 더 플러스돼서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관점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것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드라크마도 어떨까요? 이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어디서 주운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데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 이 부지런함과 수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그냥 더 주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기쁘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크마가 얼마라고 밑에 나오나요? 로마의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헬라의 화폐다라고 얘기하고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딱 그 정도예요. 하루 일당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기에게 보너스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참 우습죠. 저는 우스웠습니다. 왜냐하면 찾아낸 즉 그냥 혼자 기뻐하면 돼요. 아이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근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 뭐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즐기자고 했을까요? 음식 준비하는 비용도 들었을 거라고. 여러분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거든요. 이거는요 플러스 게임이 아니라 마이너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도대체 왜 이 일을 할까요? 보너스를 주어줘서 보너스를 푸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실수든 뭐건 간에 뭐 동전에 발이 달려서 지가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인의 실수로 아마 잃어버렸을 것이고 아마 어디다 흘렸을 것이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으면 휴 다행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소비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함이 일단 있으니까 주일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면 이거 없으면 아이들도 보면 옷 잃어버리고 오는 아이들 많습니다. 저희 3명 중에 옷 잃어버린 아이가 많아요. 저희 3명 중에. 야, 너는 어떻게 옷을 맨날 잃어버리고 오니? 어릴 때 보면. 야, 너 잠바 어디 있니? 그러게요. 막 이래. 그럼 잠바도 잃어버리고 오고 모자도 잃어버리고 오고 막 이럴 때. 또 아깝지 않아?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함이 사실 잘 없습니다. 아이들은 더 그렇고요. 근데 여기 뭘까요? 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야 뭐 할까요? 그래야 찾아요. 근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뭐가 있을까?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기쁜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한 마리 정도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지 이 마음이 지금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근데 이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계속 묵상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큐티 책에는 7장 본문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7장에 오늘 비슷한 언급이 한번 나와요. 어떤 언급이냐면 누가복음 7장에 33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 저 사람 참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이 저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먹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는 예수에 대해서는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거기 밑줄 쫙 그어놓으시겠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거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항상 이 꼬리딱지는 붙이고 다녔던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딱 이 장면이에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도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애통함과 그리고 그 애통함이 해결됐을 때 기쁨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마치 어느 때와 같냐면 히브리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의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어떻길래요? 그는 무엇이 기쁨인 줄을 알고 계속 십자가를 향해 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애통함으로 십자가를 갔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갔어요. 저는 이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두 가지 큰 줄기 이 하나의 또 명확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재건이 될 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찬양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돼요? 애통함이 회복이 돼야 된다. 애통함이 없는 찬양, 찬양이 없는 애통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요. 근데 이것이 뒤섞여 있었다고요, 에스라 때. 그리고 애통함 나름대로 학계를 통하여 제기되어지고 이 제기되어진 이 애통함, 도전받은 애통함을 가지고 이제 성전이 다시 공사가 시작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 보세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어땠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기쁨인 줄 아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로마 시대 때 정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여러분들 그는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기쁨이 있었다고요. 뭘까요? 그 십자가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알았어요. 오늘 이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기쁠까요? 보너스를 하나 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면 마이너스 게임이 된다고요. 왜? 재산이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니 오히려 자기한테 마이너스 게임인데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누가복음 7장을 얘기했냐면 왜 이게 우리는 알면서도 안 될까?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집시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거든요. 근데 안타까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제가 어느 분 성도님들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해,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떤 성도님들께 이야기한다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 느낌에.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냥 분명히 대답은 응이죠. 아유, 참 감사하네. 근데 이게 별로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 느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튕겨져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뭘까요? 별로 자기한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근데 별로 나한테 이렇게 그닥 막 기쁘진 않아. 그렇다고 동의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정말 이분한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러니까 정말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정말 같이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 애통함,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들 신앙이 굉장히 드라이해지더라고요. 특별히 목회자인 경우, 리더인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반응이 안 되기 시작한다.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답답한 거고요. 그 사람의 애통에 대하여 내가 같이 애통하지 못한다. 이게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제가 묵상하냐면 누가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단면이.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이 사람들의 이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레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데요. 그리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오히려 그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줘야 되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음식을 탐하는 자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도 장단을 못 맞추는, 그러니까 일관성도 다 깨지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정말 이 어정쩡한 모습이 지금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한 영혼에 대한 뭐가? 애통함과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이 안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사실 왜 그 일을 못할까요? 안 기뻐서 못하는 거거든요. 열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 거기는 주의 마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열정이 사라졌다. 결국 그 애통함이 사라진 거예요. 어제 그 주일날 우리가 마지막 때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어느덧 찬양이, 예전에는 막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찬양을 틀어놨습니다. 근데 이제는 뭘 틀어놓을까요? 엉뚱한 유튜브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뭐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누구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냥 계속 설교 틀어놓고 이제는요 설교 긴 설교 안 들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설교 한번 들으려면 40분 이상 들어야 되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짧은 영상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짧은 영상 자체가 이제 그냥 자극적인 거는 내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고 멍 때리기 쉬운 거. 그러니까 어디 막 감동을 받으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찬양도 안 듣고 찬양도 회복이 안 되고 애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역에 대한 열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뭘까요? 이 애통함과 이 기쁨이 회복이 되니 이 두 가지 가지고 뭘까요? 여기에 완전히 찾아 나서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던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을 정말 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긍휼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정말 주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가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실제로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뭘까요? 믿음에 관한 장이에요. 그죠? 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뭘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더 나은 성을 바라봤던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대.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계속 이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무엇인가를 더 정확한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왕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무엇으로? 더 큰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장단을 못 맞출까요? 예수의 장단을 못 맞추고 왜 나의 심리적 장단에 계속 무너질까요? 결국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문제고
회복돼야 되는 시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그 십자가예요. 세상에 좋은 것 많죠. 근데 그것들 오히려 구차한 풀려남으로 보는 거예요.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는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괄호 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수고를 감당합니다. 뭘까요? 진정한 기쁨, 그리고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액티브한 뭔가 영적인 내면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안타까울 때가 있죠. 우리가 마치 그 주일에 자녀들 얘기한 것처럼 너무 나이브해. 그냥 저기도 없어. 안타까움도 없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으면 사실 전도 못하고 한 영혼이 왔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딱 왔을 때 대단한 사람이 온 것 같으면 우리가 반응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뭔가 겉보기에 별로 이렇게 썩 우리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근데 겉모습 고지 판단 없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애통함이나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 제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이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믿음, 정말로 그 애통함과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 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자, 39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 무엇이 더 좋을까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이었던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불러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만큼.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무엇을 애통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주어진 플러스, 보너스에 대해서는 막 반응합니다.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으면 막 유튜브도 찾고 말이죠. 그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거기에서는 막 호흡이 빨라지며 말도 많아지고 언급도 많아지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지점, 주일 예배부터 계속 얘기한 거, 진정한 기쁨과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그 지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애통함과 이 기쁨의 지점이 단순히 개인의 영성과 자신의 의로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는 포인트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개인의 그 영성 차원에서의 기쁨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차원에서의 기쁨이 아니라고.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어제 우리 남성들 모였을 때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죠. 기도를 알려주실 때 먼저 제자들이 기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각 종파별로 각자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런데 기도를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제 자녀가 밥 먹을 줄 압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와서 나한테 밥 먹는 법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걔네들이란다.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고 기도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침례 요한이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또 기도문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밥 잘 먹는 애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밥 먹는 법 좀 알려달라는 거죠. 왜 알려달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생전 밥을 먹지 못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나도 밥을 먹지만, 나도 기도를 하지만 뭔가 예수의 가르침을 보니까 달라요. 침례 요한과 좀 달라요. 그러면 종파별로 다른 기도가 있듯이 예수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다르니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에게는 뭔가 다른 기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에서 나오는 기도 요청이었다고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몰라서 기도문을 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했고요. 기도문도 갖고 있었지만 예수를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달라, 기존의 사람들과. 근데 예수의 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김세윤 박사님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앞에 딱 등장한다고. 뭘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서 이 기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청원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선포되죠. 어디?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도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먼저 그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그냥 교회를 위한 일을 구하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백합화, 까마귀, 들풀, 하나님의 광범위한 통치하심이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완벽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간다? 다함이 없는 보물, 구제까지 나아가죠. 어디에 머무르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머무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개인의 영성에 머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요즘 은혜가 떨어졌는데, 항상 거기에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면 애통함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발견을 못해요. 기쁨은 내 영성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속의 기쁨. 예수님도 그냥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을 발견한 자의 기쁨이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안 되면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일이에요. 나의 그 어떤 느낌이 좀 안 좋아. 요즘에 내 영성이 안 좋아. 바닥났어. 이게 아니라 이제 어디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는 직장과 비즈니스도 아니고 철저하게 볼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왜 그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 할까요? 왜 집사님들이 그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 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거기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그 애통함. 그게 발동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인한 그 기쁨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함,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저 이제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개인적인 영성,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영성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지극히 예전에 불교로 따지면 소승불교에 머무는 거거든요. 항상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 개인의 그런 영성, 항상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그냥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을 때의 내 직장, 전혀 연관되지 않은 그 사업, 연관되지 않은 그 내 자녀, 항상 거기에 머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 보면 달리 보인다고요. 비즈니스도, 직장도, 내 자녀도, 어디에 대한 애통함? 지금 분명히 시작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들을 찾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싸움이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헌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제자도를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이 두 줄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재건의 핵심을 이야기했어요. 재건은 사실 막 큰 프로젝트로 큰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찬양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있는데 재건이 될 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항상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꿈꾼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바운더리가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세상적인 원대한 꿈을 꾸는 그러한 어떤 그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이미 성취되었지만 이루어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함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한번 살아가는 거 정말 예수 잘 믿어서 한번 떵떵거리게 살아보자, 이것이 결국 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초라한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싸움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또 베풀음을 통하여 이 마이너스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안에 그 애통함과 이 진정한 그 기쁨을 찾아가며 누리며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애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남성들 같이 나눴는데 정말 그 재건은 지금 누가복음 계속 얘기했지만 정확한 순종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결단되는 거에 막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엔 그런 뜻 안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아니면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저로서는 어떠한 그 설교를 준비하는 패턴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순종을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하나 하는 것들을 메꿔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 이후에 주시는 분명한 그 재건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 한 번 나이브해진 신앙은요, 계속 나이브합니다. 별로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통함이 없어서 애통함을 회복하려고 해도 이것이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신앙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좋은 사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 교회는 이것들 잘하고 이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동력이 발동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의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우리가 정말 그 기쁨과 진정한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우리가 그 거룩한 순종으로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